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오늘도 그분 한 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우리 구주 삼읍시다. 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아멘. 우리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급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믿음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가리켜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들 각자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고 그들의 삶에 여러 많은 수많은 문제들과 삶의 여정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을 요약해 보니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은 실제입니다. 성경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한 말 속에 담겨진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놀랍게 여기셨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놀라시고 감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백부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놓고 Great Fai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믿음, 엄청난 믿음, 위대한 믿음이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먼저 보고 이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엄청나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부류, 그런 부류로 취급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방인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이 10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놀라며 감탄하실 정도의 그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한 3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에 관한 메시지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냐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사실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양용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예수께서 먼 거리에서 단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문제의 질병에 대해 바라시는 예수의 말씀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과도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다시 말해 비록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자기에 계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말씀의 하나님을 옳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존중한다고 말할 때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존중한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었다가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 시기에 어김없이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냐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변두리로 밀려나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날마다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소망하기는 오늘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에 관한 메시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말은 그저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상관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 부하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이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에 대해 논의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절차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때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군인은 상관이 내리는 그 명령에 온전히 100% 복종해야 합니다. 군인의 어떤 백부장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명령만 해주시면 바로 그 즉시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에 붙여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 그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때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제 가족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이 또 좋은 이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순장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을 만한 그 좋은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정직하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하나님을 100% 믿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좋은 조건과 상황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100%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100%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하인에게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100% 믿고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즉시로 그 하인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 관한 메시지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지않아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 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만나고 그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잔치를 즐기기 위해 온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은 그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에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을 그 밑에서부터 뿌리채 흔들어 버렸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자격이나 종교적인 조건에 따라 그 자격 조건에만 맞추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전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이렇습니다. 어여뻐도 못 간다고 말합니다. 어여뻐도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고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모든 행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가득 차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 믿음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지쳐합니다. 넘어져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왜 믿음으로 일어나지 왜 못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어라, 믿고 일어나라, 믿고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너의 힘으로 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믿는 대로 못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광풍 앞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상황은, 제 여러 가지 환경은, 제 아이는, 제 가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도 자신의 여러 가지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제 앞에서 우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목사로서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제 앞에서 우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던집시다. 다시 빈 그물이 올라와도 다시 던집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던집시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묻지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상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고백하게 주의 못한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하나 기도 제목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 오늘도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 새를 행하신 하나님의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영적으로 일어납시다. 그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 삶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 가정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곳에 금을 던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 텐데요, 세상의 크고 작은 파도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죄악과 우상들의 끈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주의 십자가별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해달라고. 자꾸만 흔들립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떠오릅니다.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가 나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죄악과 우상의 끈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됐는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욕망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나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기도하신 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신 분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많은 죄악과 죄악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이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이전입니다. 세계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세계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기쁨 할까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선포하며 고백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과 삶을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 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올라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함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풍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아이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죄악 벗으려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중풍병에 걸려 누워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하인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죄악 벗은 영혼 기뻐 뛰며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늘 이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이 가정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이 세상 살아갈 때 똑똑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손해 안 보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보다 나누어주고 남을 배려하는 가운데 삶의 지혜가 있게 하소서. 현명하게 주어진 일들을 구분짓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분주하여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며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게 하소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되 불의한 방법과 세상적인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주시는 지혜와 정직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그날 동안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주셔서 세상이 놓여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하시되 공부하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생각과 결정에 앞서 먼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로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과 영성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길 바라며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닮는 우리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길 바라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는 우리가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앞길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묻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행복이나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아버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아버지 밝히는 아버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욕심으로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아버지 장면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된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함으로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인내하지 못한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지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
말씀하시는 선은 순종의 제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께 맡기는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가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 힘과 권력과 지식과 돈이 아니라 아버지 정직함과 성실함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버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감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키운다는 가면을 쓰고 주님의 뜻대로 키우지 못하고 아버지 내 욕심대로 키웠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세상의 어떠한 과학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의 자녀로 아버지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부인하는 그 자녀들을 아버지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확신을 가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 회복이 안전하게 진행되며 확진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정치 이념과 빈부격차, 젠더 차이로 갈등을 겪는 한국 사회를 화평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환경오염, 다음 세대 문제 등의 대안이 되게 하소서.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지켜가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강태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사후 분립개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이음학교의 교직원과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음 카페를 통해 성도가 풍성히 교제하게 하시며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풍성히 채워주소서. 다음 세대 주일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세움학교를 통해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영력을 더하사 선교지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더 뜨거운 성령 충만의 능력 받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친밀하게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사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믿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세움학교를 사용하사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힘있게 드려지게 하시고 부모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환우들 다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이상현 성도님 림프종암 재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슬비 성도님 난소암입니다. 항암 치료 중이고요.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입니다.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었고 김정숙 집사님 유방암이 임파선과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박차진 권사님 폐암이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황영래 집사님 고관절 골절 하나님 고쳐주시고 특별히 폐렴과 부정맥으로 수술할 수 없는데 상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은찬 어린이 급성 백혈병이고 이광철님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습니다. 국윤용님 담관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여석구 성도님 희귀성 림프종 암입니다. 김선기 성도님 뇌종양입니다. 뇌경색까지 있습니다. 안전수님 얼굴 피부암입니다. 오현용님 폐암으로 항암 중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족들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얹고 하나님 저도 고쳐주시고 제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우울함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사오니 영원한 창조주이시오 치료자이신 주께서 이 시간 환우들의 침상으로 찾아가사 보혈의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암세포가 뿌리 뽑힐 줄 믿습니다. 골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호르몬의 불균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장육부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관절의 모든 통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우들은 일어나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우들 고쳐주시고 가정에 있는 환난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